지금 우리들은 사도행전 속에 있는 바울 사도의 1, 2, 3차 전도여행을 함께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1, 2차를 우리 하면서 보고 이제 3차가 에베소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고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갔던 터키가 바로 그 소아시아 사도행전 무대입니다. 무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터키 그 멀리까지 그렇게 가십니까? 그런 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 세계 땅끝은 모두가 땅끝인데 좀 동남아 쪽은 좀 우리가 가깝고 좀 싸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이제 황병성 목사님이 중국에서 우리 베트남으로 선교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중국에 지금 선교해서 한 4, 5년 되면은 이제 정치가 드러나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 난 뒤에 많이 선교 어려움이 있어서 베트남 옮겼는데 뭐 동남아도 있어요. 근데 터키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선생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나도 모른다. 다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 한 도시, 수도, 그 다음에 나라, 그러나 사마리아 이웃 나라, 땅끝, 전 세계 우주의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의 삶을 살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Back to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이 다시 돌아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임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터키는 처음 예루살렘 복음을 듣고 수리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 또 실라, 마가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1차, 2차가 끝나고 3차는 이제 또 좀 새로운 국민에 접어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두란노 스원 사이라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제가 두 주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또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들은 줄 압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은 3차 전도행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는 거예요. 저들이 터키 땅에 가서 땅을 밟고 또 기도하고 두 주를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정말 영적인 흔적, 사도 바울의 발자취, 우리 비전팀들도 역시 부르사, 우리 주어진 부르사 땅을 밟고 또 우리 이즈밀과 에베소, 갑바도기아 그쪽을 쭉 둘러서 안탈리아에서 우리 함께 합류해서 큰 부르사에 참여했지만은 그 모든 땅에 소아시아죠. 아나톨리아라 그러죠. 그 아시아 지역에 1차, 2차, 3차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2차 전도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옮기시는 그런 사건을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차 전도여행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첫째는 에베소에 가서 맨 먼저 본 것은 성령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본 거예요. 예수는 알고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차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임을 말씀하죠. 오늘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 믿으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는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졸리기만 하고 별로 나와 상관없는 얘기고 목사님 지금 먹고 살겠는데 자꾸 성교하니까 정말 나하고는 비전이 안 맞네. 막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오늘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의 3대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지역에 에베소 교회인데 이게 갔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아요. 아볼로의 제자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더라, 능력이 없더라. 예수는 믿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들 속에 영원 사랑도 없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뭔가가 생명이 빠졌어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믿기 전에 성령 받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고 난 뒤에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 믿을 때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다 다양한데, 우리가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따르기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사역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베풀어질 때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졌어요. 그 무리의 숫자가 다수가 아니라 12명은 소수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화입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화라는 주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모든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결국 그들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의 교회의 민족사회에 이루는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그냥 제자화가 필요하다는데, 그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제3천도 것은 성령을 받게 할 뿐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능력 12명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받게 하는 훈련을 했더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가 뭐냐면은 12명 소수, 진짜 예수께서 그들다고 성령 받은 능력의 사람 12명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2년도 동거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시켰더니 그 기도 아주 간단하지만 이와 같이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 힘이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서로,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정말 먹는 양식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 좋은 것이 돼. 이 말씀,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사업에 실패도 이 말씀으로 뻘떡 일어서고, 내가 암에 걸려도 이 말씀 붙들 때 뻘떡 일어서고 말이죠. 실패와 낙심일 때 이 말씀 붙들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 회복이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보니까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12명을 철저히 매일매일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렇게 또 성령을 부어줬더니 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더라. 굉장히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었더라. 오늘 이제 이 말 이후에 드디어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게 성령의 충만이 있으니까 드디어 꿈과 비전이 콱 확장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오늘 간증을 하고 선교복을 할 예정인데, 말씀대로 비행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아마 보고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정말 가서 우리 그 청년들 4명들 만나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을 보고 놀랬고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 그 변화와 영적 영향력. 이제는 그 아이들 오면은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이 나이롱 신자들 가짜배기 부모를 보면서요, 아마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왜? 이들은 집중적으로 매일 말씀 훈련 기도를 하니까 변했어요. 제가 만나면서 우리 집사람들, 권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막 도전을 받았습니다. 잠깐 걔들이 좀 사역하기 때문에 잠깐 만났습니다만은,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요, 한 2, 3주간 순회 전도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1년 반, 에베소는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이 언제 변하냐가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내 딸들이 한 얘기가 다 말씀 때문에 자기들 부대꼈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고, 애들이 이번에 사역을 하는데 전체가 다 4명 다 이번에 간 민지까지 반주에 참 아주 앞에 강단이 지금 우리 청년들만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전부 다 저도 우리 딸밖에 안 보여. 예. 다들 정거든요. 그러다 지혜는 막 전체 제일 그 회중 막 한 2, 300 모인 그 중간에 탁 이거 카메라맨으로 딱 서가지고 한데 막 그 힘이 좋으니까 뭐 잘 들고 다니더만요. 그리고 잠깐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돌아가면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난 놀랐어요. 가들이 그런 말 할 줄 몰랐습니다.
예, 오늘 이 두란노에서 에베소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 선택과 집중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안에서 모여서 제자화를 했더니 그 능력이 말씀의 힘으로 나타나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더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힘이 생기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은 많은 사람에게 변화와 영향력을 줍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즉 당시 세계의 중심에 달할 수 있는 로마를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느니라. 짧은 두 구절입니다만은 여기에 대단한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계획은 바로 로마 때문이죠. 로마를 보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다. 그건 로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눈을 뜨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번에 여러분 고향 가보셨죠? 그죠? 예, 못 가신 분도 결정합니다만은 가끔 고향에 가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놀던 그 산천들을 봅니다. 내과도 보고요. 학교도 가보고 동네를 보는데 옛날에는 우리 동네가 꽤 커 보였고요. 학교 운동장도 엄청 넓어 보였어요. 우리 때가 개떼처럼 많은 58년, 57년, 59년 이때 아닙니까? 제일 이 인구 폭발했던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오전반, 오후반 했거든요. 시골 교회에서요. 시골 학교에서. 그 운동장이 엄청 컸습니다. 막 1000명이 막 거기서 운동장에서 막 전시시간 되면 공도 차고 그랬던 꽤 넓은 운동장. 지금 가보면 손바닥만 해 보여요. 예. 옛날에 그 어릴 때 그 목욕할 때 말이죠. 넓어가지고 그 강을 겨우 숨가쁘게 걷는데 지금 가보면 강도 조그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우물안 개구리일 때는 그게 전문 줄 알고 그래 봤는데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나니까 고향 가니까 너무 시골이고 촌이고 꼴짝이요. 예, 제가 경상남도 밀양군 단장면 범도리 108 아버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 동네가 그때는 제 어릴 때는 거의 전 세계야. 산으로 뺑 들어섰는데 그 동네가 전부 다고 세상이 그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밀양 읍내가 더 큰 동네가 있고 그렇잖아요. 서울은 더 큰 동네가 있고 또 외국인 나와보니 더 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서 더 넓은 세계를 보아가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눈을 뜨고요. 더 큰 것을 보게 되고 사랑의 눈을 뜨고 자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돈에 대해서 성에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이런 눈 뜨는 작업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도 다소라는 고향에 있다가 예루살렘 와서 이제 가말리엘 모에서 공부한 거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의 조그만 사람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서 큰 자랑이 좀 크게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땅이 좁으니까 다 대자부 대한민국. 다리만 놓으면 전부 다 성수대교, 한강대교, 한남대교, 대자 못하게 없어. 다 막 크고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조그만 동네 있을 때는 사울, 나도 크고 싶어. 사울 했는데 큰 자. 나중에는 세계를 보는데 바울로 바뀌면서 작은 자로 바뀌었죠. 예. 보니까 세계를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작다는 걸 발견. 전에는 자기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을 보고 나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작아서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라는 이름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물론 히브리식 이름에서 헬라식 이름입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아시아로만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도록 유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는 인식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해서 2차, 3차 잘 가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손짓하는 이 성령의 환상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아지 1차, 2차, 3차 하면서 거기를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더 집대성하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 아직 일도 다 하지 못한데 갑자기 또 다른 곳으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가게 하시니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고민 오래 하면은 사람이 위축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민하다가 고민과 이 순종 가운데 순종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고민보다는 순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가로 가시는지 전혀 알 수는 없었지만 바울은 순종하려 결단했어요. 그래서 고민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이에요. 예.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고민하기보다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고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길을 막으셨구나. 제 인생도 그래요. 이제 60이 다 돼 가는데 참 60도 이상합니다. 난 늘 39살 같이 사는데 가만히 계시면 벌써 다 돼가요. 근데 이 5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때는 내용을 몰랐지요. 왜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시는가? 그런데 돌아보니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면은 더 길이 순탄하게 되고 빠른데 우리는 고민하는데 크게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고민보다는 순종을 선택했던 이 바울이 드디어 유럽의 문을 열고 그걸 열고 나니 그 다음에 로마까지 보게 되는 그런 눈을 하나님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을 때 그것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라는 기존의 틀에서 새로운 틀로 바꿔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터키 갔다가 첫날부터 우리 팀들이 아주 예상치 못할 만난 거예요. 같이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서 바로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바로 안탈리아 이제 지방공항으로 바로 옮겨졌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저는 환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들은 16명이 이제 거기 남아서 이스탄불에 자고 그 다음날 부르사라 가게 했는데 월요일 밤사이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여튼 이스탄불에 몇십 년 만에 그래 많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제설 작업이 안 돼가지고 본래는 그래서 버스를 하나 전신해가지고 거기서 부르사로 해가지고 우리 비전 세울 곳에 가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즈밀로 가가지고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고 갑바도기로 가서 그게 동굴 지하 교회들 그 도시를 보고 그 다음에 안탈리아 오도록 아예 차로 이제 완스톱으로 쭉 이렇게 오기로 계획이 잡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 버스가 부르사로 가려면은 이스탄불에서 큰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도 못해야 된 거예요. 그래도 가려고 이제 고민해서 한 게 뭐냐니까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돼 항구도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안탈리아는 제일 남쪽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에는 죽어도 부르사는 가야 된다. 이렇게 옛날 같으면 제가 그랬을 텐데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인생에 눈을 뜨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의논하시되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시오. 아주 성경적인 모범 답안을 제가 제시했어요. 그런데 선교부장 이종근 선생님이 심히 근심하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3시간 후에 문자 왔어요. 여호와 이래 목사님 우리가 부르사로 그 항구를 다른 항구를 찾아가지고 다른 항구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게 돼가 지금 배 타고 지금 눈을 구경하면서 드디어 부르사로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길이 막히고 계획대로 안 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뭔가 작업인데 그런데 기도하는 거요. 그냥 버스 대서 그냥 타고 띵까띵까 하고 다니고 그냥 관광하다가 왔지. 근데 앞에 길이 딱 막히고 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기도한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교 여행은 그런 길이 막힐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 열어줄 때 놀라운 거예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지금 비행기가 다 매진돼가지고 빛골 중앙교회도 지난 목요일날 가려다가 눈이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열흘 됐는데 눈이 안 채워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그래 많이 왔는데 물론 중간 더 왔지만은 제가 오는 금요일에도 가보니까 이스탄불 공항에 처음부터 눈이 이렇게 많이 와요. 눈도 안 치워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내려가지고 비행기 탑승할 때 눈 속을 푹푹 밟으면 걸어 들어가고 이거 끌고 가고 막 그래야 돼요.
인천 오니까 좋긴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이스탄불은 눈도 치울 줄 모르는가 봐. 제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표가 없는 거예요. 구정연이라서. 그래서 빛골중앙교회는 다 목요일로 옵니다. 목요일날. 아예 뭐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한 20명이 같이 갔는데 또 청년들하고 한 40명 왔는데 청년들은 또 거기 또 사역해서 이스라엘로 가고 이러는데 어쨌든 표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지방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하니까 이스탄불 대한하고 뜨불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2-3시간 연착되니까 가니까 2시간 텀으로 해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과정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또 그 사람 안 사랑한다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딱 오니까 저도 안탈리아 공항에 오는데 딱 뭐 시간이 연착해가지고 비행기가 2시간 후에 뜨는 거예요. 5시간, 7시간. 가면 8시 45분에 이스탄불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건데 아무리 봐도 그거 뭐 1시간 반 걸리는데 8시 반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내리고 하면 뭐 안 되잖아요. 이제 놓쳤다 생각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하여튼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보니까 그 10시 15분으로 연착됐다고 마침 옆에 있는 목사님 알려가지고 됐다. 그러면 막 빨리 뛰어가면 되겠구나. 우리 사람이 느리기 때문에 내가 당부한 거야. 내 집 뛴다. 무조건 뛴다. 이렇게 했습니다. 뛰고 늦으면 내 혼자 가는 거요. 나도 혼자 와야지. 그러니까 뛰어낸다. 딱 그랬는데 글쎄 이스탄불 공항에 또 왔는데 착륙하려더니 다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못된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1시간을 보내가지고 내리니까 9시 1분에 도착해 10시 15분에 떡 내리니까 이미 떠버리잖아요. 또 못 갔네.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또 먼저 간 우리 목사님도 문자를 보냈더니 글쎄 저를 태워가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비행기가.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새벽 2시 반으로 연착됐다는 거야. 그래 제가 갔더니 이틀 전에 간 목사님하고 하루 전에 간 목사님 3시간에 간 목사님 다 만났어. 그래 하니까 내가 제일 막 찾다. 자기들은 손해가 많다는 너무 오래 기다린 거예요. 이거 참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뭔가 꼬일 때는 하나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3일간 더 머물게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스탄불에 예인교회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3층짜리 거기에 하고 또 게스트하우스 김섬 성선 집 3군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분산해서 17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도 했는데 어제 자기들이 그래도 우리 가서 예배하자 해가지고 토요일날 카로스 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우리 교인끼리 보세요.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쫙 왔대요. 그게 이스탄불에 있는 대한항공 지점장이 전화 와서 참 어렵게 17명이 월요일날 8시 45분 비행기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도 물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 분도 가지 않고 그대로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수가 전화하면서 그거요.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니까 전화 왔더래요. 이제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인생의 눈이 자꾸 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갔다 오면 믿음이 많이 좋아져서 그냥 만나보세요. 믿음이 커졌다고. 이 우리가 앞길이 막히고 어려워져야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자극을 하시고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새로운 세계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당대의 문화와 종교와 철학의 중심이었던 아덴에 도착해서 그는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소위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바로 고린도에 또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상업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경제에서 눈을 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점점 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물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또 다른 문화의 중심지로 가게 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종교의 중심지고 많은 우상이 있는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를 보야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된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말씀하던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했다는 그런 열망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로마를 보아야 되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보게 되고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는 이 말은 바울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을 경험하셨다면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는 우리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떤가를 보면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생각인 로마를 봐야 되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 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앉아있을 수 없어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땅끝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표시예요. 아무리 말로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성령 충만하다 해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인생의 눈을 뜨지 못하고 로마를 봐야 되겠다, 땅까지 정의되어 있다, 이 마음이 일어나야 성령 받은 사람인 확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중심으로 움직인 이 복음이 사마리아,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휩쓸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요, 이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의 비전을 갖는데 그것이 로마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라, 이 말은 로마까지도 가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성취감을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관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점,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번에 가서 우리 딸들을 만나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내가 시집 잘 갈까, 직장 잘 구할까, 이게 관심이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초점이 우리 주님의 관심에 이들이 눈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와서 정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자기들이 정말 제자원 일에 한번 헌신해 보겠다. 그래서 대보고 부탁이 뭐냐 하니까 4층에 엘림홀을 내놔래요. 거기서 정말 동거하면서 자기들이 1년을 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또 청년 청소들에게 전수하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전도 전략, 제자와의 전략은 크게 8가지거든요. 성경을 보면 첫째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선택했잖아요. 12명을 뽑으면 선택했다. 선택할 때 주님께서 잘 보시는 거예요. 숨은 동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딱 뽑아가 12명을 뽑아내시고 선택한 후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동거합니다. 3년간 동거하는 거예요. 지금 두란노처럼 동거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살아야 돼. 제가 왜 제자유가 안 되는가? 여러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자주 만나고 밥을 먹고 계속해서 같이 삶을 나누기 제자가 되는 거예요. 동거의 동거. 이번에 가서 그러잖아요. 이 두란노에서도 2년간 바울과 제자들이 동거하니까 사람이 변하고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고 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서 집에서도 안 변하고 교회에서도 안 변하고 평생을 가르쳐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 가서 지금 7, 8개월 지나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입니다. 매일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멘토링 받고 이러니까 변화는 동거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가 함께 동거했고 그 다음에 동거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성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는 성별된 삶. 우리 아이들 보기에 성별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제자와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별하시고 성별된 자에게 분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은사가 있고 그 분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을 얻게 된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시범을 보입니다. 실제 세족실 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란다. 모든 건 본을 보이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다 귀신 쫓는 것도 보여주시고 병 고쳐도 보여주시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죽은 자 살린 것도 다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보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여줄 전에 시범을 보이고, 시범이 끝나면 위임합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해보라고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해서 그들이 직접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이 끝나면 감독합니다. 위임해놓고는 감독을 해야죠. 잘하는 그런 멘토링가 또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귀신인데 왜 안 되는지 아느냐? 믿음이 정가되다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재생산에 이 8단계, 이번 우리 하나님 나라 제자와 이번 컨퍼런스가 이 8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교육과 훈련이 많은데 사실은 교육과 훈련 통해서 계속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아, 오늘 제가 봐도 머리가 지가 나요. 무슨 교육이 왜 이렇게 많아?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비전 스쿨도 있죠. 리더 스쿨이 있죠. 또 뭐 알파 있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 계속해서 또 뭐 제2 예수 제자학교 또 만들죠. 뭘 듣지? 근데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꾸 동거하고 서로가 깊은 교제되어야 제자화 되는 거예요. 이 제자화가 결국은 세력을 얻게 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제자화하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지난 한 4, 50년 동안에 가장 부흥된 교회들입니다. 힘들지요. 근데 전적으로 제자화되고 예수를 믿되 말씀과 기도와 성령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불같은 시험 오면 다 타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제자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 로마를 보여드리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었고, 또 로마를 보여드리는 것은 로마까지도 가겠다. 로마라는 그 중심을 갈 뿐만 아니고 어디까지도 가겠다는 그런 열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예수님께 초점이기 때문이죠. 일이나 그 자리에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관심, 주님 마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일과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도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즉 바울이 로마까지 가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로마로 가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야겠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로마라는 도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라 로마라는 곳까지도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로마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로마보다 더 어려운 곳, 더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것이 로마도 보아야 하는 이 말 속에 내포된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잘 나타납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로마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여야 하려고 말한 것은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그들과 잠깐 교제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스바나입니다. 당시 로마를 세계 중심으로 말한다면 스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북유럽 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땅 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스바나까지도 갈 각오가 된 것이 바울이었음을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스바나가 좋은 곳이 나쁜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소위 세상의 끝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는 게 아니고 로마도, 이 말은 로마뿐만 아니고 어디까지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땅까지 증인되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얘기 들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하러 가면 하고 가러 가면 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아니면 내가 만든 꿈입니까? 자기가 만든 꿈은 그리스도인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환상이고 자기 미련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23장 21절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날 밤이란 게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그날 밤이란 것은 바울이 얼마나 밤을 새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꿈 중에, 꿈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그날 밤이란 주님이 성령님으로 나타나신 밤이죠. 그날 밤에, 그런 때에 바울 곁에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지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의 일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너가 로마에서도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생각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지요. 성령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로마를 보여주겠다. 즉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에 있고 싶은데 마게도냐로 넘어서 로마도 보고 더 나아가 땅까지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략이죠. 여기에 바울은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늘 비참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지요.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자녀들은 앞으로 어디 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비참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또 설 명절을 맞으면서 설 앞에 두고 또 지나면서도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면 늘 영광스럽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불행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고난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이 현실에서 진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회의를 느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갑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만 본 거예요. 현실만 봅니다. 비참한 현실을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 사막입니다. 미래의 주어질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때는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눈앞에만 바라보면 불안하고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 불행합니다. 그게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 약속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파루시아,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그 눈이 반짝거리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이었죠.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의 현재만 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 바라는 앞으로 일어날 그 실상, 내가 꿈꾸는 비전이 성취될 보는 거예요.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차 보여질, 마치 본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현재가 되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실은 바깥은 차갑지만 우리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거죠. 이게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로마를 보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볼 것이다. 네가 로마를 보기까지는 결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살지라도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유라굴로 광풍이 있었어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 하나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로마를 봤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야 되니까 바울 옆에 있던 사람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한 달 동안 살 여망이 끊어지고 다 죽게 됐는데도 결국은 로마를 봤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도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우리의 사명이 있는 동안에 결코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로 승선된 리빙스톤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리빙스톤 뜻이 산돌입니다. 산돌, 그죠? 예. 리빙스톤. 그런 바람이다. 사명이 있는 결국 죽겠다. 식인종이 되게 다리가 잘려서 팔뚝도 잘렸고 그런데도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는 결코 죽지 않게 하시고 살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일 때 이 말이 바울 자기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로마를 반드시 보아야 된다. 로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너는 결국 죽지 않는다. 반드시 볼 것이고 땅과 정일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로마도 보아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땅까지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내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영역도 더할 것을 함께 보장하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가져야 할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현실의 고난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 꿈을 꾸십시오.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굶어도 보고 욕도 먹어보고 매도 맞아보고 손해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 저주를 맞으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손해도 보고 아니 생명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빌립보 2장 말처럼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실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고 그리스도 되심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에게 이로써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보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손해도 보고 고난도 겪고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오늘 많은 것은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등만 보려고 그래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못된 사고려 기독교가 돼서 안 됩니다. 기복적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번에 간 우리 네 딸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딸하고는 제가 이렇게 이틀 밤을 같이 잤거든요. 자와라. 자고 내가 붙들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정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제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인생. 전에는 용돈 주면은 기가 막히게 빨리 쓰고 와요. 간날이 나는 19일 날 돌아온다는데 20일 날이 그 딸 생일이에요. 근데 나는 생일도 잘 몰라. 나는 우리 그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제가 제 아내하고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제가 결혼 조건이 뭐냐. 우리 결혼하면 난 주일에 힘써야 되니까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우리 챙기지 말자. 그거 안 했다고 삐지고 습사온 날은 피곤하다. 그럼 못 산다 내가 그랬어.
그냥 생일도 안 챙기고 결혼기도 안 챙기고 막 지났는데 너무 미안해. 10주년 때도 한번 챙기기로 했는데 누가 비행기표 하나 주는데 제주도 가기로 하고 둘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지나가 그 다음 날 알아가지고 그냥 비행기표 날렸습니다. 20주년 때는 내가 꼭 챙겨야지. 10년에 한 번에 챙겨야지 했는데 그때 또 지나가 버렸어.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25주년입니다. 은혼식인데 내년은 좀 잘 챙겨야지 제가 속으로, 왜냐하면 말을 하고는 약속 못 지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부도 안 내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럼 우리 딸내 생일 기억도 못했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20일 오니까 그날 가니까 되는데 왜 아빠는 내 생일 하루 앞에 가냐고 그럼 묻는 거예요. 아, 내가 생일을 몰랐네야. 그래 표를 바꿔보니 잘 안 돼요. 그래서 왔습니다만. 그래서 오면서 공항에서 만났어. 내가, 야, 어디 선물도 못하고 어떡하냐? 그러고는 그냥 용돈만 100불 제 아내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봤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전석도 이제 용돈 열심히 쓰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더니 다시 봉투를 줘서 성경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성경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센터에 내지고 했더니, 이거는 교회에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고 이제 받았어요. 그냥 조금 넣는가 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스탄불 공항에 기다리면서 우리 사람이 그걸 열어보니까, 우리 경영주 300불을 그대로 다 넣었어요. 이 변한 거예요. 옛날엔 절대 안 그랬거든. 돈 마시면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죠. 화장을 왜 진하게 하는지, 하여튼. 그러고 요새 애들은 다 그러잖아, 그러는데. 이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 내가 저녁에 이제 전화를 카카오톡으로 하면서 전화했더니, 그래요. 그거 좀, 구두도 좀 쓰라고 줬는데, 그거 보면 어렵지 않냐 했더니, 아빠,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개의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새 인간의 소리요. 그 제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큰아들하고 좀 휴가 나오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또 새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안 되려고 1, 2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살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하고 또 후배들의 제자들을 삼아가겠다는데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너희들이 계획표를 정확히 세워서 내면 선교부하고 당일 의논해서 하여튼 우리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리고는 순치향대학교를 앞으로 접수한대요. 어디 접수하는지 모르는데 텐트 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앞선 선배들이 각 교회로 돌아와서 예인교회도 그래서 순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 몰려와서 청년들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인교회란 그 교회는요, 교인들의 몇 프로가 갔다 왔다 그랬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럼 2부 때 한 얘기네요. 그럼 얘기해 줘야지. 어른들은요, 45%가 다 비전들 다 갔다 왔대요. 청년들은 70%가 갔다 왔대요. 이번에도 68명이 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한가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 아들 하나가 그 여호수아교 카이로스 트레이닝 스쿨이죠. 거기 2기로 졸업하고 돌아왔어. 그 아이가 변한 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도 잘 못 가고 문지하에서 아들 하나인데, 그래도 내 친구 목사님 김영 목사님이 늘 아들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아들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해요. 그 남수원 목사님도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잘 돼서 괜찮아요. 예. 그도 아들이 그냥 가출도 하고 어려웠어요. 남빈 전도사. 예. 그랬어요. 지금 우리 소명구 목사님도 아들이 지금 또 좀 이래 하민이가 좀 애를 먹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첫째는 우리 3남매는 큰 애를 안 먹여서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서 변화되어 와가지고 그 아버지 교회 청년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자 삼고, 지금은 이스라엘 선교사로 이제 결혼해서 둘이 갔습니다. 이번에 전체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는 제자들이 자기가 없어도 이제 제자들이 예인교회 청년부를 300명, 400명 만들었어. 지금 막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빅골 중앙교도 최은지 간사님과 한 분이죠. 그분도 여자분인데 이분이 청소년들을 20명을 데리고 특히 온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을 한 300만씩 들여가지고 오겠습니까? 그 애들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도 갔다 오고, 애들 꿈과 비전이 막 인생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엎드렸다 하면 30분씩 기도 안 하죠. 3시간씩 기도 안 돼요. 엎드리면은. 너무 놀란 거예요, 애들이 막. 그래서 애들이 와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들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더래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우리 청년부의 청소년들을 정말로 말씀 기도로 훈련시켜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꿈이 아니고 개 꿈이 아니고 주님 주신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도 보아라.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땅까지 우리 인생 한 밖에 없는데 남은 생애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계수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 위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결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